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서울 지방에는 내일 영하 4도라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죠. 추위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뭐 그렇게 춥진 않고요. 제주는 참 좋습니다. 아무리 겨울에도 바닷가로는 영하로 잘 안 내려가니 참 좋습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추울 때는 약을 좀 올려요. 춥냐? 여기는 안 춥다. 약 오르지.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우리 참 좋은 데 삽니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드리고 희생과 봉사도 많이 드리고 드리는 거를 어떤 다른 것들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찾을 때는 없어서 찾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굽어보셔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막 추수감사절 설교단 쪽에다가 그렇게 또 꾸며요. 큰 교회들은요, 설교단 꾸미는 직분들도 있고, 아예 그 팀이 있어서, 한 주 한 주 그 꾸미는 것도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대형 교회들은 예배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대단합니다. 뭐 우리는 뭐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같으면 또 그 분위기를 꾸미는데 그 꾸민 것들이 한 번씩 보면 거기 또 올라오거든요. 대단해요. 막 그 예술 감독이 있는 것 같아. 막 그 열매들 갖다가 배치하고 가지째 해갖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나와요. 조명도 때리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페북 친구가 댓글을 썼길래 그분한테 들어가서 쭉 거기를 보니까 저는 페북에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뭐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 내 거나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고 또 거기도 댓글도 써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장미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지구에 왔더니 장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별에는 딱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미하고 늘 대화도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구에 오니까 그 장미가 막 지천으로 깔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맨 처음에 좀 당황했죠. 근데 나중에 그 어린 왕자가 고백을 혼잣말로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친구 장미는 내 별의 그 하나뿐이다. 자기하고 관계를 맺은 장미는 그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하고 관계를 맺은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믿어서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과 관계를 맺었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북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친구가 몇천 명씩 되고 뭐 나오고 같이 하는 친구가 몇백 명씩 되는 분은 저는 안 받아줍니다. 요즘에 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안 받아줘요. 100% 아닌 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고 정말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분인지 아닌지 그냥 선생질만 하려는 분인지 보고 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안 받아주고 오히려 친구 없는 분들 거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화를 서로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한번 총정리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만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싹 제거할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맺을 분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분들만 남겨놓고 몇 명이 안 남아도 좋습니다. 들어와서 뭐 말씀도 한 번도 나누지 않고 댓글도 안 달고 그런 분들은 뭐 친구도 아니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무늬만 친구지.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어떤 분 페북에 그 미국 분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만으로 81예요. 1938년생이니까. 매사추세츠인가 거기에 사신다고 그래요. 보스턴에 거주했다가 내가 쫙 읽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공유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내려갔더니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는데 굉장히 찬양이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앞뒤 상황이 모르겠는데 그 예배당인 것 같아. 굉장히 큰데 막 그건 체육관 같은 예배당인데 그 복판에 오케스트라 같이 쫙 이렇게 연주자들이 있고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장엄하게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곡 자체는 아주 좋고 모인 사람들이 얼핏 봐도 수만 명은 될 것 같아. 큰 교회 같은데 그들이 다 그 찬양에 동조가 돼서 막 손을 들고 막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떼창. 이 떼창을 하다 보면 거의 동화가 되고 감정이 막 같이 이입이 돼서 굉장히 그 충만함을 느낍니다. 떼창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몸짓도 같이 따라하면 감정은 더 승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건 니들 야 왜 손 들고 하냐? 어디다 삿대질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건 형식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떼창을 하면서 예배를 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지엽적인 문제는 자유한 겁니다. 어? 무슨 예배 때에 뭐 사도신경을 해야만 정통 기독교고 그거 안 하면은 이단이고 그런 것도요. 그거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주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엽적인 문제들은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으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신눈같이 주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흰눈같이 주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죄가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기독죄인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시너스. 그런 분들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죄인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자기 집에 방에 막 똥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거기 손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그 똥이 잔뜩 있는 방에 모셔드릴 수가 없잖아요. 모셔드리려면 어떤 손님을, 귀한 손님을 모셔드리려면 먼저 방부터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심령의 방, 마음에 죄라는 만물보다 거짓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와 같이 계시고자 하질 않습니다. 악취나는 그 죄와. 그래서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됐다 치고 해요, 그야말로. 받았다고 치고. 그건 지 생각이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안에서,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in spirit, in and truth. 진리와 영으로. 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터 위에 선 자 아니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은 아주 희귀한 겁니다. 우리와 같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예배 때 막 그 예배가요, 이게 하나의 세레모니거든, 의식이거든, 그들은. 의식이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고 아주 격식에 맞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은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합니다. 마음에 한번 싹 물청소를 한 것 같이. 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그걸. 그동안 막 찝찝했던 게, 그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는 그런 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 큰 교회, 대단하게 정말,
꾸민 그런 설교단과 그 수백 년짜리 성가대와 목소리 쫙 깐 그 설교자의 그 설교도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고 반듯합니다. 성경 기절을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그러면서 경망스럽게 뭐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보통 막 들어앉아서 이틀씩 하고 그러죠. 제가 또 페북에서 어떤 분 자료를 봤더니 그분은 조그만 교회를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날 할머니 한 두 번 와 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나간대요. 할머니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까지 뭐 설교 준비하면 뭐라 그래서 그렇게 올라서서 막 그때 가서야 성경 뒤적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놈아 네가 잘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네가 내 앞에 말씀을 섬기는 자냐? 책망을 해서 그때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할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를 했대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예배 때마다 막 생명을 걸고 말씀을 준비를 해서 한 명이 오든 뭐 아무도 없든 정말 밤새 준비를 하고 또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이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설교자로서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을 극동방송의 김장하 목사님 평하기를 나는 목사님이 정말 설교 때마다 생명을 다하는 걸 보고 진정성이 있는 걸 보고 존경한다고 그랬다고 그런 거를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로 이렇게 이름 난 분인데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건 귀합니다만은 진정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종들은 그렇게 용을 안 씁니다. 용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용을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돈 벌어야 됩니다. 기업을 유지를 하고 우리 형제들도 살고 또 나도 복음을 섬기고 책도 찍고 그러면 저는 돈 벌어야 돼요. 그 낮 시간 동안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멀리 갈 때 내가 영어 성경을 틀어놓고 콩 꽂고 멀리 갈 때는 어떤 시간이라도 그렇게 재활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가지 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는데 그냥 산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냥 내 몸만 건강하자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성경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용을 쓸 시간도 없지만 용을 쓸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그게 다른 겁니다. 뭐 밤새 뭐 끙끙거리고 뭐 남의 책들을 갖다 뺏기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믿어서 실제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읽으면서 저는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참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당신이나 당신 밑에 있는 이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좀 뻥을 튀기면 한 1000만이라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걸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모든 그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가 대표기도를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예식을, 의식을 행하고 떼창을 하고 장엄한 예배 순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냐? No.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라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복음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이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간절하게 또는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으로 뉘앙스를 갖지만 원래는 그건 진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 흠정역이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그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든지 그 또 NASB라든지 이런 유명한 영어 성경들이 다 똑같이 이거 똑같이 번역했어요. In spirit and truth.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진리란 말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그럼 뭐 진리의 복음, 우리도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항변할 수 있어요. 진리의 복음.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그럼 진리의 복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성경은 진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보죠.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저 뒤에 가면은 베드로전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390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 온전한 복음. 이 하나라는 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북 친구분, 미국에 있는 81세 된 그분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파가 뭐냐면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사파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그린 건데 땅에다 육자를 써놨어요. 육자를 써놓고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서로 이 사람은 6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9라고 그래. 서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육자를 써놓고 육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자를 써놓고 여기 달의 자매하고 둘 사이에 육자를 써놨어요. 그러면 지호 형제 보기에는 6인데 달의 자매 보기에는 얼마입니까? 9죠. 죽었다 깨어나도 9잖아.
저 형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서로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다, 죽었다 깨어나도 구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팔. 재미있는 사팔. 제가 댓글을 달아서 참 재미있는 사팔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리 관점이 다르고, 응? 아무리 뒤집어 놔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일입니다. 일은 어디서 봐도 일이에요. 뒤집어 놔도 일이고, 옆에서 봐도 일이고, 업어치기 해도 일이고. 그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누가 아무리 어떤 각도에서 봐도 진리, 변함이 없는 게 진리지, 이 사람이 보면 다르고 저 사람이 보면 다른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1 빼기 1은 0이죠. 1 빼기 1은 0이라는 건 뒤집어 놓으면 0은 1 빼기 1이다 이렇게 돼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다 가지고 가셨어. 그럼 1 빼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0이죠. 그럼 우리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맞죠. 그게 진리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1 빼기 1은 1이라고 그러는 건 비진리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99.99%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어요. 1 빼기 1은 0이 진리인데 1 빼기 1이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좀 단순하게.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하고 예수님이 밟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거룩한 피를 밟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입니다. 일.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거. 이거 외에는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 이거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믿고 신봉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라고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다 믿는 복음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피로 임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물을 먼저 얘기를 해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이 축이다, 축. 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 받은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이 하나인 온전한 복음인데, 온전한 진리인데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흠없는 합격제물이다. 라는 걸 증거합니다. 둘째로 물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담당을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받는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만 돼도 이튿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전날 죄가 넘어갔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그 세상 죄에는 나의 모든 죄화물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그 죄를 다 갚았다.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9.999%가 이 진리의 복음, 유일한 물과 피와 성령 합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이 복음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지원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가 진리가 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자전거가 있으면은 자전거는 자전거 몸체하고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세 개 요소가 딱 하나로 결합돼서 자전거입니다. 그게 자전거예요. 옛날엔 자전차라고 그랬어. 자전차. 근데 몸체 앞바퀴, 뒷바퀴,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듯이 몸체 앞바퀴, 뒷바퀴 다 있는 게 온전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바퀴를 띄다 버렸어. 이게 뭐 쓸데없는 게 여기 붙어 있어요. 앞바퀴 띄버린 자전거가 자전거입니까? 탈 수도 없고, 그 타면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걸 온전한 자전거라고 끝까지 빡빡 우기는 자는 미친놈입니다. 정신병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세례받은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앞바퀴 떼버린 복음. 그런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No. Never.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문예 르네상스 그런 시기에 그 시기가 지나서 인문 과학이 막 발달할 때 원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먼저 발표했어요. 지동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믿을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실제로 태양이 떠서 지구, 달이 떠서 지구, 별들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도 보이는 걸 믿거든. 그럴 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는 그냥 태양의 한 행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편편해서 저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때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아니라 무슨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떨어져 죽는구나. 그리고 돌면은 다시 돌아온다, 자리에. 그래서 멀리 나가서 발견한 것이 이제 거기 스페인이나 어디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에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나와서 거기가 인도인지 알았어요, 인도. 내가 드디어 인도에 도착. 그래서 거기가 서인도 제도가 된 거예요. 웨스트 인디즈. 응? 미국의 동부를 거기 있는 아래에 있는 섬들 있죠. 그를 인도인 줄 알았다고.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인도까지 왔다고. 그 시대에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고 지구가 중심이 돼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할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아니다. 과학적 증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도는 거고 지구는 공처럼 동그랗다 이렇게. 그거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인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화형을 명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그 주장을 따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화형시켜라. 여러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성경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믿었던 복음이 바로 이 물과 피의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당신의 피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뭐 자기 자유라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라는 표현을 1장에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앞바퀴 떼버린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주장할지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은 그거는 폐물이다. 그건 자전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듯이 주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그 진리의 원형복음 믿는 우리들은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제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